사무엘하 12장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11절부터 14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바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저는 코로나는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단순 목감기입니다. 늘 요맘때 있었던. 그래서 여기 다 촬영해 보고 약을 처방받아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 가면은 연못처럼 넓은 강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가만히 배를 타고 있으면 흘러내려 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 쪽으로 배가 흘러가게 되는데요. 깃발이 꽂혀 있대요. 1차, 2차, 3차. 나이아가라 폭포 쪽으로 3차에 걸쳐서 깃발이 꽂혀 있는데 첫 번째 깃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는 노를 열심히 저으면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 깃발에서는 여기서는 모터 보트를 이용해서는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고요. 세 번째 깃발은 여기를 넘으면 모터 보트로도 안 된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경고하는 깃발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깃발이 거기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입니까? 은혜죠? 뱃놀이 좀 즐기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경고를 주는 거야?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사람 없잖아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갑자기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깃발과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회개하라고. 근데 그것은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인생을 안전하게 또 즐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나단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겁탈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아는 전쟁터에 내보내서 최전방에서 죽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어느 누구도 당신 죄 졌습니다. 돌이키세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런 게 없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미투 같은 거 일어나는 거 보세요. 아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그렇게 침묵하고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한 권력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 권력에 굴복하게 돼 있고요. 분위기가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 때는 주변 나라들을요. 다 정복시켰어요. 다윗이 블레셋, 모압, 암몬 그런 왕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국경은 제일 넓어졌고 경제는 최고로 좋아졌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윗의 그 여론이 100%였습니다. 100% 지지도가. 다윗 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냥 꿈뻑 죽는 그렇게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감히 당신 그거 죄니까 회개하세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말을 잘못했다가 주변에서 알아서 죽일 겁니다. 알아서. 제 손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부하들이 쫙 깔렸었어요. 그러니 누가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 누가 말을 합니까? 시작.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누가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나단을 보내시는 겁니다. 네가 가서 이 이야기를 해줘라. 나단이요. 이야기를 하러 가기 전에 아마 임종 예배 드리고 갔을 거다. 이렇게 주석사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임종 예배. 가족들 다 모아놓고 나 죽을 수도 있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유언 다 남기고 갔을 거라는 거, 유언을. 왜냐하면 다윗이 눈짓만 하면 그냥 알아서 그냥 경호대장이 그냥 단칼에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나단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마치 그 나라 한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큰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짐승이 엄청나게 많은. 근데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짐승이라고는 암양 하나 있었다. 근데 그 암양을 안고 잤다. 딸처럼 여겼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 보니까 개를 끌어안고 자요. 닭을 끌어안고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닭을. 엄청 자기 자식처럼 진짜 끌어안고 잡니다. 침대에서. 그러니까 암양을 끌어안고 잘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한 명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부자가 자기 짐승 중에 잡지 않고 딸처럼 여기는 그 암양을 잡아서 손님을 접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 다윗이 열받아 가지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나라에서 감히 그런 일을 하는 놈이 있느냐. 내가 왕으로 있는데 어떻게 공의로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놈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놈은 내가 그냥 나한테 가르쳐 주기만 하라 이거. 그 사람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네 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나단이 말하죠.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낱낱이 말씀하세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한 거,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 이 세 가지 죄를 딱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너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을 거야. 이 말씀 하셨는데 이제는 재앙이 계속 너의 집 안에 일어날 거야. 네가 칼로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칼이 너의 집 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너의 아내들도 빼앗길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왕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왕의 그 왕자들을 누가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서야 다윗이 정신이 바짝 났어요. 하나님께 고백하죠.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서야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죄를 자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죄를 꼭 자백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자백하지 않으면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인생이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백을 해서 살리려고 하시는 거죠. 이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2편이에요. 거기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시작.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바짝바짝 타들어가. 근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짓누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드디어 시작.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짓누르시는 것은 왜 그러시느냐? 뭐 하라고요? 자백하라고. 자백하면 뭐 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것은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어릴 적에 잘 체했어요, 제가. 그러면 어머니가 제 등허리를 그냥 딱 때립니다. 이 척추 몇 번과 몇 번 사이 거기 왜 급소 있잖아요. 그걸 막 때려요. 그러면 이제 트림이 나면서 이게 좀 내려가요. 근데 때린 게 기분 나빠. 왜 이렇게 세게 때리는 거야, 근데. 왜 세게 때려? 막 이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등허리를 때리는 것은 내려가라고 때리는 거지, 내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짓누르시는 것은 내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짓누르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죄로 여기는 것도 은혜고, 내가 죄를 자백하는 것도 은혜고, 죄를 자백해서 용서받는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도 은혜고 회개도 은혜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배를 타는 사람이 만약에 깃발도 보이지 않고 계속 그냥 즐기다가, 그냥 깃발이 없으니까 그냥 즐겼겠죠. 즐기다가 어느 한순간 수백 미터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누가 당신 회개해라,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나 너나,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죄가 있지만 너는 죄 없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특별한 죄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니까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할 줄을 모르니까 그 사람은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심판이 있을 때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가서 회개하지 뭐. 천만의 말씀, 지옥에 가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오늘이 바로 회개할 날이고 오늘이 구원받을 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아유 나중에 해도 돼. 늘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할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부자가 지옥에 갔고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 때 부자가 하소연하죠.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그리로 갈 수도 없다. 그 얘기하죠. 그 이야기는 뭐냐?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단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야기는 부드러운 거죠. 부드럽잖아요. 어느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처음에 죄를 지적하세요. 저도 예전에 교만할 때는요, 자꾸 머리가 부딪히더라고요. 자꾸. 키도 큰 것도 아닌데 자꾸 부딪혀.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제가 바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까운 내 가족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부드럽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큰 사고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막 어려움이 막 닥치는데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남들은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면 안 돼요.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딱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32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용서 못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편 32편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들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노새나 말처럼 하지 말아요. 분별 없는. 왜 노새나 말, 당나귀, 말 같은 것 중에도 고집이 센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끌어도 이렇게 버티는 애들 있죠. 버티면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 힘이 워낙 세서. 그래서 코를 뚫는 거예요. 코를 뚫어가지고 막 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그리고요.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A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첫 아이가 죽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첫 아이가요. 7일 만에 죽었어요. 7일 만에 죽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면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악행의 결과까지 모두 없애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본인이 안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죄 짓고 회개하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에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은 반복해서 죄를 지을 거예요. 또 죄 짓지 뭐. 또 회개하면 되지 뭐. 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죄인이 끌어안아야 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 번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를 내가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치시고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쿨한 분이십니다. 첫째 아이가 죽고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24절에 보면은 시작. 여기 보면 그 전에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세바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로? 다윗의 아내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작.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여디디아라는 말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디디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으세요. 우리는 찝찝하니까 회개, 회개한 게 또 생각날 때가 있죠. 또 생각나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밧세바에 관해서 이를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하시고 그와 사이에 낳은 아이를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날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 매이지 않으세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과거를 잘 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과거에 매이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셨으면 그걸 잊어버리시는 분이에요. 새롭게 출발하라고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왕자들이 많았는데 하필이면 밧세바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을 굳이 왕자로 차기 왕으로 인정하실까? 참 미스테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차기 왕으로 내정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산도스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60세 파산을 당했어요.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살할 생각을 하고 병원의 문을 몰래 빠져나왔대요. 그런데 어느 조그마한 교회를 지나가는데 어떤 늙은 여성이 찬양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느 늙은 부인이 꿇어앉아서 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갑자기 산도스 씨도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교회 바닥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교만해서 세상에 돈과 명예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쫙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출발에 대한 힘이 솟구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빚이 많았기 때문에 어디 취직도 힘들고 그러니까 했던 일이 쓰레기 수거하는 것부터 했어요. 쓰레기 수거하는 일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기가 잘하는 통닭집을 개업을 했어요. 우리나라 뭐 통닭으로 개업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 당시는 미국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겠죠. 이분이 이제 정성을 기울여서 맛있는 통닭을 하니까 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체인점을 많이 내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억만장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경제적인 새 출발만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새 출발, 가정에서의 새 출발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요. 죄를 용서받는 것도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이거 죄구나라고 깨달을 때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실 때 여러분이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힘차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자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흰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자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